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어떤 나라를 착한 나라 또는 악한 나라로 구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죠. 완벽한 악인과 완벽한 선인은 없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착한 나라가 있고 악한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은 아프리카 난민을 받는 일에 유럽 선진국 중에서 가장 우호적입니다. 지중해에서 물에 빠져 죽는 비극을 지켜보고도 유럽 선진 국가들이 대부분 국경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민으로 이룩한 국가인 미국도 오랜 세월 비교적 착한 경찰국 역할을 해왔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에 그 명성이 많이 퇴색했습니다. 자기들 일자리 빼앗길까 봐 중남미 가난한 나라에서 올라오는 난민을 받지 않겠다고 아예 난공불락의 국경 장벽을 설치한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공의가 굽고 성도들이 억울한 핍박을 받으면서 이러다가 결국 악이 승리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부닥칠 때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요한은 8장에서 마지막 일곱 제인을 떼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일곱 제인의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일곱 나팔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시자 하늘이 고요해지고 한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단의 불을 땅에 쏟아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합니다. 6장에서 여섯 번째인 재앙이 언급되고 7장에서 14만 4천과 승리한 큰 무리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 이제 8장 1절에서 다시 일곱째인이 나옵니다.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어린 양이 일곱째인을 떼시자 다른 이를 떼실 때와 달리 하늘에 반시간쯤 고요가 임합니다. 이 고요함은 4장 5장에 기쁨이 넘치는 천상의 예배와 아주 대조적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요함은 한편으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바라는 것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잠잠히 들어야 할 것을 상징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신원을 위한 외침도 잠잠해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심판을 내리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대략 반시간 동안 하늘에서 순교자의 탄원이 들리지 않습니다. 고요함이 일곱째인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바로 뒤따르는 일곱 나팔과 연관시키는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요함의 의미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데 고요함 직후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것으로 보아서 이 고요함이 적어도 일곱 나팔과 재앙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성도들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이 뒤이어 나타나는 걸 몰랐을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인의 개봉으로 종말론적 재앙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펼쳐질 것이다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등장한 반시간의 고요함에 대해서 의아해하면서도 다음 장면을 숨죽이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일곱째인을 떼면서 이어진 고요함 이후에 등장한 것은 특정한 하나의 재앙이 아니라 또 다른 일련의 일곱 나팔 재앙입니다. 이것은 일곱인과 나팔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은 하나님 앞에 선 일곱 천사를 보았는데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집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시종드는 천사들입니다. 8장 2절부터 14장 5절까지 나팔이라는 명사와 나팔을 불다는 동사가 14번 나타납니다. 나팔 소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을 예고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6절에서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다소 놀랍게도 3절로 5절에 성도의 기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향로를 드는 한 천사가 많은 향을 받아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립니다. 이 장면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성도의 기도인 향을 가득 채운 금 대접을 들고 있던 계시록 5장 8절의 묘사와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는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발생합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가 드려졌던 제단에서 불을 담았다고 한 이상 그 불에는 성도의 기도도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포함하는 불이 땅에 쏟아지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이 땅에서 발생하는 종말론적 재앙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 예수를 증언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분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상징입니다.
성막에서 분향할 것을 명령하신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향단에서는 쉼없이 향연이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야 했습니다. 시편 시인 다윗도 시편 141편에 자신의 기도를 향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기도가 천사의 손에 모아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되새겨주는데, 우선 기도는 분향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성격이 있기에 제사를 중단하면 안 되듯이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기도는 나와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제사와 같다, 향기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 전달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의심과 불안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 생활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지도자 세미나 때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초대로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다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서울 세대록교회 담임이시고 유명한 선교단체인 파이디온 선교의 대표 양승원 목사님이 크리스천 기도라는 책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 만난 흥미로우신 어르신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생각할 때마다 오래전에 만났던 한 할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할아버지 네 분이 사는 집에 들어갔을 때 온 벽에 흑백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승만 대통령의 비서를 지낸 것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의 추억 이야기에 이제 귀 기울여 들어주는 내가 기특하다고 여기셨는지 문갑을 열고 보물을 보여주셨습니다. 싸고 싼 포장에서 나온 건 달랑 명함 한 장인데 그 명함엔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로 쓴 무시허입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대통령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얼마나 큰 영광으로 자부심으로 여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시허입의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할아버지는 한시적인 특권을 누리셨지만 우리 성도의 특권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지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 귀하게 여기시고 자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가운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드리는 간절한 탄원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생각하실 때가 없지 않을 겁니다. 강력한 대적과의 싸움을 이젠 포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행하시고 공의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부르짖는 백성을 돌아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해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10대 재앙을 통해서 강대국 이집트를 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방망이가 되어서 세상의 거대한 악과 불의를 멸하실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불의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주를 흔드시는 능력으로 심판하십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자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해를 입습니다.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한 후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7인의 재앙은 어린 양에 의해서 임했는데 7 나팔의 재앙은 7 천사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에 기록된 이집트 나일강의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덩이가 내린 7번째 재앙,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에 임한 유황불 심판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에스겔 31장 3절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강대국이었던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을 백향목이라고 성경이 묘사한 것처럼 수목은 권세자를 푸른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신자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멸망할 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과 달리 그들의 결국은 생명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인데, 유대 로마 전쟁 중에 예루살렘 주위의 아름다운 수목이 실제로 파괴되어서 광야처럼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벌목을 한 것입니다. 이 증언이 역사적으로 옳다면 수목과 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문자적으로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분의 1만 심판을 받은 것은 이 심판이 아직은 부분적 심판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8절 9절의 둘째 나팔 재앙은 바다에 내립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인데 이방의 포로로 잡혀서 흩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팔 재앙은 출애굽기 7장에 기록된 소위 10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 나일강물이 모두 피로 변하고 그래서 강의 고기가 죽고 그물에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마시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 14번 등장하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것과 바다 생물과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된다는 것은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한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에서 로마 군인들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갈릴리 바다로 몰아넣어 죽였기 때문에 바다가 시체로 가득했고 핏빛으로 변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었다는 말은 살육의 결과로 하천이 더럽혀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3분의 1만 심판의 대상이기에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쑥은 언약의 파기와 배교, 변절로 인해서 심판당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신명기 29장 18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29장 19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구약성경 곳곳에 자주 언급된 표현입니다. 이런 구약성경의 심판을 암시하면서 요한이 의도한 바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교함으로써 이방인처럼 버림받았음을 밝히려는 것입니다. 12절은 나팔 재앙으로 1월 성신에 이 벌이 내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모든 것에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이사야서 13장 11절에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는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 특별히 선지서 곳곳에 사용된 표현인데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의 통치자들이 계속해서 암살을 당하고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실제로 악명이 높았던 네로 황제가 죽고 뒤이어 황제가 된 갈바, 오토, 비텔리오스 3명의 후계자들은 불과 몇 개월만 다스리고 단명했기에 로마 제국 전체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4대 아이들을 몽땅 죽인 헤롯 왕가의 멸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무고한 유대인 수백만 명을 학살한 범죄자인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정육점의 갈고리의 파시스트당 동료들 그리고 29살이나 어린 미모의 애첩 클라라 페타치와 함께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니아의 차우세스크는 성난 시민들이 봉기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리비아의 카다피 국가원수는 기이하게도 처녀로만 경호대를 구성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황금총을 갖고 있었다지만 콘크리트 배수건으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호와 여투와 황금총을 여러 점 갖고 있었다는데 지하 은신처에서 미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군사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도 9.11 테러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도 미군 특공대에 의해서 정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살았을 때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온갖 사치를 즐겼지만 죽을 때는 비겁하고 그러면서도 처참하게 죽어간 것이 이 독재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면 막을 존재가 없습니다. 악인의 능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악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릎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서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고 강대국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물속에 수장시키신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악이라도 절대 좌시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4번째 나팔 심판이 끝나자 독수리가 큰 소리로 화를 선포합니다. 아직도 3번의 나팔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은 남은 재앙으로 4째 나팔 재앙 이후에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남았다고 외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풀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남은 재앙은 5째, 6째, 7째 나팔 재앙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대략 부정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6장 10절에서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했고 13장 12절에서 짐승에게 경배,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 사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2절에는 큰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들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장 10절에 그들은 2 선지자에게 괴롭힘을 당했기에 2 선지자의 죽음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4장의 하늘과 달리 오늘 본문에 묘사된 땅에는 악한 영과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을 상대로 간음한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날 하루에 민수기 25장 9절을 보면 무려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연병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의 도적질 범죄도 무섭게 처단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아간의 가족을 돌로 쳐 죽여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당초에 드리기로 했던 헌금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몇 시간 만에 연이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곧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도록 정말 무섭게 처단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의 불의가 교묘하게 감추어지고 그들의 모략이 성공화처럼 보일 때도 없지 않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에는 올무가 있고 그 끝에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이 말씀한 것처럼 유황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악은 철저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영원한 공의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와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4가지 나팔 재앙은 환경 오염과 환경 파괴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구 환경의 파괴, 예를 들어서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 호주의 대형 산불, 벌목으로 아마존 밀림이 점점 줄어들므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보도를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적지 않은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 어떤 재앙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어두운 때에도 우리는 보호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히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거대한 악이라도 때가 차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소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11월 한 달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11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 환난 중에 성도가 드리는 기도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높이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에 대한 성도의 간절한 탄원을 들으시고 때가 차면 악한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순된 세상 너무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떠올리며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깊이 있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 본연의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